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나중에는 또 좀 희망하기는 저도 좀 이런 게 정리도 되고 여유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종교 개혁 주일 이 오후 시간은 또 이런 특강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루터의 생애, 로마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살짝 언급했던 것들을 세밀하게 알 때 그 가운데 이 싸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윤곽만 말했지만 우린 그 싸움을 그리고 그들이 지켜냈던 그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예,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증거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걸었던 길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뭐 기독교 강요가 뭐 종교개혁의 첫 그 새 멤버라고 딱 보면 마틴 루터, 제빙글리, 칼빈 이렇게 뽑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칼빈이 그 생각을 담은 거기 때문에 뭐 같은 맥락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인간의 이성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함 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심겨진 법이 우리 안에 유죄를 증거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요. 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먼저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한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중생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그 맥락에서의 또 하나의 오류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22절에서 25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라 하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다는 것,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 가운데 세 번째 면이라고 하는데 이건 18절에 나오죠. 18절에 세 가지를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다운 사랑을 아는 지식,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 이걸 아는 지식. 이때는 큰 맥락에서 심판을 말씀드렸는데 그 처신을 규정하는 법, 이 안에는 또 심판뿐만 아니라 폭넓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선악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오성이라 했을 때는 선악을 깨달는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의로운 판단을 배워서 계속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그 역사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요. 근데 이 똑같은 맥락이 이성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서 나 하나님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각자 다 심어놓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 34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8번째 줄 중간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방인들이 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망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으므로 바울은 즉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정죄가 정당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지금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빛,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비춰진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 빛을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어느 정도 옳은 것 나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잘못됐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아예 모르는 건 게을러서 모르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무지가 아니라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삶을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죽음을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엔 다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 양심이 뭐 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유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양심이 판단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된 육신은 그대로 놔두면 이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심은 뭐 하려고 하냐면 오히려 죄를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그걸 이제 칼빈이 여기서 가르쳐요. 34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동시에부터 다음 페이지 두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의 유죄를 깨닫게 해주는 바 양심의 판단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악을 범하게 되면 그 즉시 할 수 있는 만큼 그 마음에서 죄의식을 물리치려 하는 법이다. 악을 아는 거를 이 죄의식을 물리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특징이죠. 본성. 핑계대고 외면하게 하는데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밑에 좀 더 이걸 마무리 이것까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죄인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죄인은 자기 속에 심겨져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회피하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며 때로는 시키지 않아도 그 능력의 활동을 묵인하기도 하고 싫든 좋든 그 능력에 대해 눈을 뜨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오로지 무지 때문에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양심이 안 이끌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자기에게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죠. 튀어나와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나빴어, 이 구분을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안 가르쳐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낀다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 핑계댈 수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은 뭐가 나오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아주 이 이성을 탁월하게 사용한 인물 두 인물이 탁 튀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번역을 안 적어놓게 했는데 번역 제목을. 근데 이제 다른 제목이 붙어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테미스티우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나와요. 이 둘은요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었죠. 안 믿는 자들이었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근접할 정도로 성경의 악과 선의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 한번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테미스티우스는 좀 더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는 사물의 일반적인 정의나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지성이 속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그 이상 더 넘어설 때에는 즉 그 원리를 구체적인 개개의 경우들에 적용시킬 때에는 속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예, 여기 들어오면 지식에 기초한 오성의 판단이 항상 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를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은.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걸 번역이 이거 말고 다른 번역 없을까 해서 그 책을 봤더니 그 우리가 있는 다른 책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식에 기초한 이 오성의 판단은 항상 절대 선에 이르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이르게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 여기 누구죠? 이 말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무절제와 방종에 대한 구별은요 정말 탁월해요. 혹시 다 읽어보셨죠? 내용 보시면 이건 왜 적어놓은 거지 하는데 왜 적어놨냐면 이 내용을 왜 보게 하냐면 이 정도로 인간의 이성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예리해진다는 거죠. 양심이 예리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선과 악을 말하는데 성경적인 거 이러다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조금이라도 가능해야 안 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장시키는 게 24절이에요. 24절에 있는 내용 인간의 이성과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좀 다른 이 안에 이걸 번역해서 좀 설명한 다른 제목은요. 들어보세요. 자연인의 이성,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자연인의 이성은
율법과 관련하여 첫 번째 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있어서는 눈이 멀어 있고 두 번째 판에 대해서는 겉만 보고 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아예 안 되고 아예 눈이 멀어버려 있고 두 번째 판은 어느 정도 아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절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죠. 율법적으로 살진 몰라도. 두 번째 판이 뭡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5계명까지 나눴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판은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되고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말한 거 어느 정도 보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겉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칼빈이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 이끄는 이 10계명이 절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로 하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시선을 갖고 읽어보면 완벽하게 지금 너무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342페이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즉시부터 여기 이 문단 마지막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즉시 거짓된 방법들을 고안해내어 순전한 생각을 더럽혀 버리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예배에 관하여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니 어떻게 인성이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네, 지금 이 내용을 잘 적용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그냥 그 세상에 있는 구분을 두도록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적용시켜야 될 내용인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이 안 되잖아요. 옳고 종교개혁 때는 다 이걸 했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결국 잘못됐었으니까 교회 도시 전체가 다 국교인데 기독교는 다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것이 진리.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야 된다. 오직 은혜만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들고 이런 과정을 설명했을 때 납득을 못한다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을 왜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몰라도 단단히 모르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아. 무조건적인 이상한 맹목적인 광신으로 압살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성의 분별이 뛰어나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정리고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겉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뒤에 이제 문단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 부분에 한번 좀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 343페이지 이 24절의 문단 딱 중간 정도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정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잠깐만요. 경우가 이 부분만 봐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겉으로는 보이니까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거가 요구하는 건 사실 뭡니까? 너 본성상 죄인이야. 너 본성의 문제 너 안에 그 본성상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걸 드러내는 게 오직 예수님 앞에 가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사실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노력하는 중에서도 정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당한 내 안에 있는 정욕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에 대해서 합당한 비난을 가야 되는데 너 살인하고 싶잖아. 너 살인자잖아. 너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도록 말하고 있는데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해야 될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에 속한 자연인으로서는 자기의 정욕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뭡니까? 정욕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거. 질병은 뭐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거죠.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내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야 나 마음에 분을 품는 거 살인이라고 그게 그래서 살인이라고 나 분 안 품을 수 있는데? 라고까지 막 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 이성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겨놔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탁월한 설명들을 해요. 이처럼 깊은 심연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본성의 빛이 꺼져버린다. 양심의 빛은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야 올바른 건데 꺼져버리는 거죠. 그냥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제 괜찮아 나 그 죄인 아니야 이걸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있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이거죠. 그들은 조용히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정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것이다. 이게 본질인데, 부패한 정욕을 보게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질이 정욕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극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더 비극인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언제나.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5절을 정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령의 조명으로 매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매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성은 고유한 기능을 절대 할 수 없다. 이성의 고유한 기능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우리 오감의 능력인데 절대 이 고유한 기능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매 순간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25절에서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여기 등장하죠. 이 343페이지에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있는데 우리가 이건 말씀까지 여기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여 삶의 각 부분에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서 플라톤의 오류를 먼저 지적했어요. 플라톤의 오류인데 여기서는 모든 죄에는 계획적인 악의와 부패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죄가 딱 있으면 어떤 계획적인 앞에 뭔가 전제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요, 본성적인 죄를 숨기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가 나온 건데 아니야, 어떤 뭐가 있어서 죄가 나온 거야 를 계속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배격해야 된다. 완전히 배격해야 돼. 왜냐하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본성의 그걸 통해 알 수 있잖아.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넘어진다고. 악한 의도만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계속 넘어지는 거야. 이거 인정 안 하면 왜 문제가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해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뭐 해야 되죠? 내 죄를 인정해야 되죠. 내 죄를 인정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죄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조명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20절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들어온 것은 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거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거죠. 내 사건들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비춰볼 때 뭐 하게 됩니까? 다 이건 틀렸어. 혹은 이뤄진 거 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것만 나타나는데 잘못된 거 드러날 때마다 우리 그 안에 뭘 보게 돼요? 괴롭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뭔 열매를 주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다. 혹은 그 전에 은혜 가운데 서고 싶다. 이게 성령님 앞에 기도가 절절로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의 답인데,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 변화시킨다고 말씀이 하셨는데 그 길을 더 추구하게 해달라. 본성상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칼빈은 여기서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들 다 배격해야 돼. 조금이라도 물타기 하는 거, 조금이라도 내 본성의 여질도 가지고 이 일에 있어서 게을르게 만드는 거 다 배격해야 돼. 이게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그것들을 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344페이지,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걸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이 위의 문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본성으로, 우리가 이걸 그래서 딱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너무 잘 정리했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성으로 무엇을 품고 부추기고 행하고 시도하든지 항상 악하기만 한다면 오직 거룩과 의만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이 여기서 이어서 칼빈도 이 119편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요. 이런 중요한 진단을 내리죠. 우리 그리하여부터 5줄 동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성이 어디로 향하든 언제나 허망함에 굴복하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연약한 상태임을 알고 여호와의 계명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새로이 깨달음을 얻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정확히 진단하죠. 정확히 진단. 자기 자신이 깨달음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깨달은 자, 안 자만이 소원해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죠. 제대로. 그걸 우리는
이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 이제 알잖아요. 성령님께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봐야 된다. 우리의 비참에서 시작된다. 내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된다. 내 노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 성경을 찬송한 성경의 능력을 찬송하는 시에서는 계속 이런 강구를 10번이나 강조하고 거의 10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강구를 간절히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절박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칼빈이 진단하는데 너무 적절하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밑에는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 금요예배 때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다윗 언급하면서 다윗 스승 수요일날 언급했구나. 다윗은 총명을 갖고 있었다고. 총명을 갖고 있음에도 계속 기도했다고. 그걸 똑같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처럼부터 쭉 설명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도 언급해요. 바울이 교회 전체에게 강구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를, 계속 성령의 은혜로 자라가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 이건 지금 안 읽고 34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또한 성경도부터 또한 성경도. 이거 지금 이건 읽으면서 반드시 있으면 새겨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경도 우리 마음이 어느 날 한 번만 조명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바울의 간고를 인용했거니와 그것은 계속되는 과정이요 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도드라진 건 다른 차이점을 딱 보면 내 무력함, 내 연약함을 보는 거라는 거죠. 내 무력, 내 연약을 봐야 은혜의 길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는 순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철학, 이게 지금 1500년대부터 지금 이 사상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부터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접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게 만들게 하는 거.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도구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 오직 성령. 이 원리, 중요한 길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봤던 시편 119편 10절 말씀, 이거를 딱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서 참된 경건에 적지 않게 성장해 있는 사람도 이 지식에서 떨어지지 않게 매 순간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거 보고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냐? 좀 깨달음이 없냐? 바울도, 다윗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뭐라고? 칼빈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깨달을 수 있냐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거는 우리도 한 번씩 인용하는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우리 그리하여부터 마지막 네 줄, 그리하여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잃어버린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걸 하시는 성령님께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이걸 딱 우리의 목표로 삼고 계속 성령님께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지독하게 힘들죠.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힘든 거예요.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러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와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주제 설교를 하면 내 육신을 채워주니까요. 결론은 내 영적 만족이 아니라 육적 만족을 주니까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죠. 단지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삭막해지고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자기 고집만 더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이 길들을 잘 배워놔서 오류가 생길 때마다 이런 텍스트,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 발걸음을 보면서 이 길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걸음으로써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